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다루었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또 한 번 이제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이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선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이제 정진반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인이 아빠 이르기까지 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지 30년 된 분까지 지금 성경 지식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니까 내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초심자들에게 제가 초점을 맞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의 복음이 좀 선명해지고 그런 다음에 또 이미 믿은 지 오래되시는 분들도 복음이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로마서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신자가 복음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도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처럼 구원의 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에 있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캐톨릭을 뛰쳐나와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어.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4가지 방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을 기록한 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전부 다 이게 역사서에 해당이 되죠. 그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 그런 다음에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서가 뭐예요?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가장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로마서의 주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의가 되겠죠. 그렇죠? 누가 의롭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말은 그 사람은 불의하다. 사도 요한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죄와 벌,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한 권의 법전이에요. 악한 현 세상과 죄인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 즉 의롭게 되는 원리가 로마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기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잠깐 갔다 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무엇가 계시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물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거룩함 등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계시된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걸 접어놓으시고 돌아와야 되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의인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의 상태가 죄인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놓으셨다는 걸 내가 믿는 순간 나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이 죄의 용서 즉 사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무죄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모든 일에서 깨끗했지만 그가 의로웠던 건 아닙니다. 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어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의란 죄를 이긴 상태를 의미해요. 악을 물리쳤거나 유혹을 이겼을 때 그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낙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굳게 지키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겼다면 그는 최초의 의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그 기회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타고난 죄인만 있을 뿐 타고난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한번 해보십시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로마서 3장에서 인용되죠.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다르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죠? 근데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내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죄인이 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요. 아멘. 그래서 한자에 여러분 내가 자주자주 말하지만 오를 의자를 보면, 그죠? 오를 의자를 보면 내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세상의 종교는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네가 믿으면 의롭게 된다. 아멘?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장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참된 하나님의 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깨달으면 양을 한 마리를 끌고 성전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양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양을 희생양으로 대신 죽여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소돔으로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제거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한 분 의로운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아주 수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짜잔 나타나셔서 야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 수많은 기독교의 이단 종파들이 자기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자선, 우리의 봉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그 행위를 무시하거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않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따라 믿음의 행위로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요점은 뭐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선한 행위, 율법의 행위, 육신의 일들을 가지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로마 3장 가보세요.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로마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고쳐줄 수는 없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애국심이 강하고 온 재산을 내어줄 정도로 자선을 많이 했고 몸의 정욕을 스스로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원이나 심산유곡에 들어가 홀로 고행과 금욕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추상적이라 잘 와닿지 않죠,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지? 그 수준이 어떤 거지? 여러분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의 인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자, 우리 인간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않고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모두 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아까 우리 읽은 23절 봐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영어 표현이 뭐냐면 come short of야. short라는 말이 뭐예요? 짧다, 부족하다. 내가 손이 이만큼 돼야 닿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짧다. 사람마다 각각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다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 짧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측량하고 재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대보면 다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조금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자기를 뻐기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저번 넣어보시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가히 눈이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죠? 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11조 꼭박 드리죠? 불의하거나 착취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은 저런 죄인이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데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해요? 세리가. 죄인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농구 선수들 점프하면 어느 정도 점프할 수 있어요? 1m 내지 1m 50, 그죠? 여러분이 점프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cm 뛰기 어려울 거야, 그죠? 발목을 다친 저는 얼마나 점프할 수 있을까? 10cm도 점프 못해요. 우리 1m 50 정도 점프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 이야, 대단하다. 그죠? 막 덩크슛 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근데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면 그놈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10cm 밖에 못 뛰는 나나 1m 50을 뛰는 허재나 비행기라는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있다? 없다.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어요.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그 광대함으로 하나님의 무한광대한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고 시편 19편 1절에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까 자매님이 간증하고 찬송을 불렀지만 조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동영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본래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성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각 종교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신성이 있다, 초능력이 있다, 누구나 그 속에 불성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 자기 혁명을 이룰 수 있다, 누구나 해탈하거나 득도하거나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신들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공자도 석가도 제 가운데 태어나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었을 뿐 그들이 말하고 가르친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 신들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지만 그들이 먹었을 때 신이 된 게 아니라 거꾸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종교와 철학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달콤한 유혹을 쏟아내면서 너희가 신들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범법과 죄들로 죽은 영을 지닌 인간이 혼으로 달관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그가 신들처럼 되었다고 믿는 것은 허망한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예요. 어떤 사람을 몸을 학대합니다. 그렇게 고행을 해봅니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런 노력을 합니다. 마귀들에게 속아서 하는 짓이긴 하지만 자신의 몸의 일부를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 보겠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 속에 던져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2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해줄 하나님의 의가 제시된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줄 생명이 있고, 구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의가 있고, 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원래 자신에게 속했던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누구에게 속했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속이란 정의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치르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의 혼을 구속할 수 있는 길은 피를 흘리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죄인들의 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뭘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행위나 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싹이지, 그죠? 싹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물건 같은 우리, 죄를 지어 무익하게 된 우리, 더러운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가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한 이들이 스스로 세운 의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든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십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됨에 대하여 우리가 법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이 의롭게 됨은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사도는 이 사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여기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면 우리 상식에 부합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데 그죠? 왜 불경건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아멘.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경건치 않지만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죄수가 심판석에 앉아 있고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구형이 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그 구형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 죄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수는 고발을 당했지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 죄인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를 다 듣고 난 재판관은 선고를 합니다. 재판관은 피고에게 불리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변호를 듣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그 죄인의 죄를 내가 담당했지 않습니까?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의로운 행위로 그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변호함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변호로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칭의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전에는 불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의로운 자라고 간주한다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무죄이며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선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한 분으로서 어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손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존재,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인들을 무죄하다고 선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 3장 25절로 내려오십시오. 로마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영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며, 하나님은 거룩하다며, 하나님은 의롭다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을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놓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자신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양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벌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예요.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붙들고 간직하고 있어야 할 바로 그 믿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범법을 우리에게 돌리셨다고 말해요? 돌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리의 범법을,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법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자, 21절로 내려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께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셨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돌렸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계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그 쇼핑 회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이 선물을 홍영재 집에 배달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계산은 내가 할 것이니 내 앞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돌리사 그분에게 값을 치르게 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 죄를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주 예수께서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만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완전하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이거 하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여기 죄인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한평생 의롭게 태어나셔서 의롭게 산 그분의 의는 나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로 돌려지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았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때 그분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이 의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의로 나는 영화로운 옷을 입었네. 최후의 날에 내가 담대하게 서리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도 내가 할 말, 나 위에 주님 돌아가셨네. 오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최종 재판관, 대법원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거기에 이 최종 심판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자,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송사합니다. 김영재 죄 졌잖아요. 그런데 의롭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변호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라고 중보하세요? 예, 김영재가 죄를 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영재를 위해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과거 선량했든지 약했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가파였든 지존파였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가정에서 항상 교회에 다니면서 경건하게 살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의로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렇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